할렐루야. 네. 저는 마스크 벗을게요. 예. 백신 맞았거든. 얀센. 요즘 불안해요. 얀센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아가지고. 네. 백신 맞으신 분? 뭐 맞으셨어요? 모더나요. 모더나 맞으셨어요? 아우 모더나. 오 박수. 제일 부러워. 빨리 맞아서 좋긴 했는데 요즘에 뭐 돌파 감염이니 뭐 델타니 또 맞으신 분? 뭐 맞으셨어요? 모더나 맞으셨어요. 여기는 다 모더나 줘요? 이거 좀 차별하는 것 같은데. 네. 기분 나쁘네 갑자기. 네. 불안해졌어요 갑자기. 처음에는 빨리 맞았다고 막 사람들한테 자랑했는데 뭐 또 한 번 더 맞아야 된다는 둥, 또 부스터. 나는 부스터가 오락에 나온 줄 알았더니만, 예, 또 맞아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지금 어떻게 유튜브 되나요? 안 돼요? 줌으로요? 줌으로 몇 명 정도 지금 같이 참석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12명. 12명. 반갑습니다. 네. 7월 초쯤에 목사님께 수련회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코로나가 늘어나면서 걱정도 됐었는데 백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래도 우리는 해. 그래 준비해. 그래도 할 거니까 해.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 모일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한 주 사이에 또 조금 바뀌어서 한 30여 명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부관교회 청년부가 100명 이상 모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중에 여러분들이 대표 선수로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여러분들이 부관교회의 많은 청년들 가운데 그도 대표로 이 자리에 오셨고 또한 유튜브를 12명 예, 당신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딴 거 하지 마세요. 예. 딴 거 하지 마시고 화면 가능한 한 보이지 않지만 화면 켜놓고 딴짓하지 마시고 예,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백두산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같이 공부했었던 사람들 중에 자기는 자기 친구 부르지 않는다고 예, 그럴 거예요. 자기가 학교 생활 한 게 있으니까 예, 잘 알죠. 제가 잘 알죠. 예, 그 중에 그래도 입이 제일 무겁게 나다 생각해서 아마 말 부른 것 같은데 예, 아까 전에 좀 마음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예, 오늘 모든 예화를 백두산 목사님으로 할까. 예, 그렇지만 그랬다가는 저도 같이 거기에 동참했었던 거가 들통이 날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은 못하겠고, 예. 그렇지만 저 학교 다닐 때 이름이 참 되게 특이하죠. 백두산. 예.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백두산 이야기 딱 백두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동생은 한라산? 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예, 정말 되게 마음도 깊고 속도 깊고 그리고 또 만나가지고 나누는 이야기가 되게 학교 다닐 때야 뭐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 예, 또 편하게 캐주얼하게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했었는데 또 나중에 목회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또 되게 신실하고 열심히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참 목사님 열심히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앞에는 동의 안 하는 눈빛이에요 지금. 예. 아까 전에 제가 좀 일찍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제가 또 이 부관교회에 아는 목사님 한 분 더 계세요. 예, 조모용은 목사님이라고 예, 저랑 동갑이에요. 대학교 20살 때 같이 처음에 들어왔고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졌어. 괜한 얘기를 했나봐. 예, 그 조용은 목사님하고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도 학부 또 친했었고 예, 아까 조용은 목사님 우리 백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식사도 하고 예, 같이 커피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예, 조용은 목사님 좀 먼저 보냈어요. 말 너무 많아. 똑같아. 옛날이랑 기억 똑같아. 그래서 좀 먼저 보내놓고 백 목사님하고도 잠깐 예, 조용은 목사님 흉도 좀 보고 예, 이땐 이랬지 저땐 저랬지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했었는데 또 조용호 목사님 만나고 나면은 또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살 때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20살 때 신학교에서 만났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래도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그래도 신실하게 목회에 진지하게 하고 계신 분이 우리 조용호 목사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예, 저는 그래요. 제가 만난 조용호 목사님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참 오늘 많은 목사님들 오늘 또 그 외에 또 두 분의 목사님 저하고 친분 있는 목사님 여기 부목사님이 제가 알기로 10명 계시죠. 예, 저랑 친분 있는 목사님 여기 4분이나 계세요. 예, 이렇게 이메일 넓은 사람은 아닌데
부광교회에 다시는 이 근처에 오시면 안 되겠다. 네,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여기에 대표 선수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거는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더 많이 사모하고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에 더 많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전하는 말씀에 뭔가 힘이 있고 에너지 있고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거나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부광교회 청년부가 수련회를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수련회 가운데 오늘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이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다른 거 다 포기하시고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그 사실만으로도 전 여러분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광교회의 대표 선수로 은혜를 많이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많은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현장 예배가 복귀가 되어지게 되고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같이 수련할 수 있을 그때에 여러분들이 불씨가 되어져서 부광교회 청년부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신 대로,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 받으신 대로 크게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하다 보면요,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여러분들의 표정이 보이지가 않아요. 마스크를 가리고 있어서 졸린 건지 저기 지금 지루해하는 건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은혜가 되고 하나님, 저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아멘. 수련회 하면은 여러분들 오늘 낮에 또 뭐 여러 가지 수련회 프로그램을 또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수련회가 이틀 동안 예배만 진행되는 줄 알았더니 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낮에 무슨 프로그램? 무슨 토크쇼 뭐 이런 거 했다고 들었는데 뭐 했어요? 토론하는 주제가 뭐였어요? 첫 번째 게 네. 찬양 인도자가 힘든가? 네. 회장이 힘든가? 아, 이런 이분법적인 대화를 나눴구나. 또 그 두 번째 주제는 여름 수련회냐,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냐, 겨울 수련회냐. 또 그 세 번째는 40일 금식이냐? 40년 광야냐? 네, 코로나가 참 한국교회에 많은 안 좋은 영향들이 있었던 것 같지만, 네. 수련회를 여러분들 수련회 하면은 참 원래 수련회, 여름 수련회 보통 어떻게 진행됐어요? 부광교회 여름 수련회는 기억도 안 나요 이제? 너무 오래된 얘기야? 3박 4일? 삼겹살 파티. 어디에서? 속초에서 수영관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남의 파티 앞에서 그냥 깔아놓고 그냥 막 삼겹살 파티 막 하는 거야? 또 어디 삼겹살 파티를 주로 많이 하셨고, 보통 며칠 가셨어요? 3박 4일? 2박 3일, 3박 4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때가 있었네요 진짜. 저는 수련회 하면 떠올랐던 것이요, 아기돼지예요. 아기돼지가 왜 떠오르냐면요, 제가 21살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마포에 있는 망원동에 있는 교회인데 그 겨울 수련이었어요. 21살 이제 겨울이었는데 그 망원동에 돼지고기 껍데기집이 유명한 그 골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청년 때는 그때 한 곳 유명한 곳이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거기가 유수지로 해가지고 한강 고수부지로 들어가는 길이 뚫려서 그 앞에 되게 많은 껍데기집들이 막 생겼어요. 가보신 분 혹시 계세요? 망원동? 유수지? 망원동 거기 가면은 껍데기집이 되게 많은데 그 당시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엄청 많이 가가지고 거기 껍데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많은 대화도 나누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껍데기를 구워 먹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겨울 수련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하면 재밌을까?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한 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겨울이니까 눈이 많이 오지 않겠어? 그 하얀 눈밭에 아기 돼지가 뛰어다니는 거야. 그리고 그 아기 돼지를 잡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 거 어때?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래서 우리가 돼지 껍데기를 먹으며 그런 회의를 했고,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작은아버지가 돼지 농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가 그 돼지 한 마리를 섭외해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다음날 바로 작은아버지한테 전화를 했고 작은아버지가 아기 돼지 한 마리를 협찬해 주기로 약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련회가 월화수였는데 그 전주 월요일에 그 아기 돼지가 도착했어요.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기 돼지. 우리가 생각했었던 하얀 눈밭의 아기 돼지는 월트 디즈니에 나오는 그러한 귀엽고 깜찍하고 아주 예쁜 아기 돼지를 상상을 했었죠. 근데 이거 웬걸? 일주일 된 아기 돼지가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아기 돼지가 소리가 엄청 커요. 혹시 돼지 농장에 가보신 분 계세요? 돼지 키워본 분 계세요? 요즘 애완돼지도 키우던데. 없으세요? 없으시죠? 예, 키우지 마세요. 일단 냄새가 엄청나요. 그리고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도 이러한 그 교육관 건물이 있었거든요. 아기 돼지가 도착을 했는데 우리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시간이 일주일이나 남아있고, 일단은 화장실에 밀어넣어. 그리고 문을 잠궜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먹던 거를 넣어주면 되겠지 하고 문을 살짝 열고 아기 돼지한테 먹던 음식을 넣어줬는데, 그럴 때마다 아기 돼지는 그 문밖을 뛰쳐나오려고 했어요. 왜? 배고프다고. 꽥꽥 소리를 지르며. 근데 우리가 주는 그 음식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아기 돼지가 그 화장실 안에 나무 문짝을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좀비인 줄 알았어. 마구마구 뜯어먹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틀, 3일 만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작은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서 안 되겠습니다. 가져가 주세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었던.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아기 돼지를 키웠었던 사람, 그때 그 기억을 그때 너무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기억에 남고 그랬었던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도 준비하고 많은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지고, 심지어 모이지도 못하고, 그 줌 앞에 앉아가지고 진짜 말이 되는 이분법적인 그러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 들으니까 참 안타깝고, 빨리 회복이 되어져서 돌아오는 겨울에는 꼭 아기 돼지를 한 마리 꼭 이 교회에서 꼭 한번 키워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했어요? 지금 여기 누군가 아멘 했어요? 책임지세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안타깝고 정말 아쉬운 것도 너무 많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익은 바로 비본질적인 것들이 하나씩 제거되어져 가는 느낌이에요. 교회 안에서 본질적인 것들을 위해서 서브로 준비했었던 것들이 나중에는 그것이 메인이 되어져서 정말 메인이 되어야 될, 정말 중심이 되어야 될 것들은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냥 안 해도 되는 것들, 프로그램들이 주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수련회가 끝나고 남는 거는 마피아 게임, 결국 끝나고 남는 거는 밤새 누구랑 놀고 이야기 나누면서 나눴었던 이야기, 말씀은 사라지고 예배는 기억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들만 기억이 남았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런 것들이 하나씩 제거되는 것이 아닌가. 이번 수련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낮에 프로그램이 있지만 지금 가장 열심히 준비하는 것들, 가장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오늘 저녁 또 내일 저녁에 있을 찬양 집회,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기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강교회에서도, 부강교회 청년부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거나 또 코로나 때문에 안타까운 것도 많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점검하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청년부 수련회 하면서 아까 우리 찬양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하셨는데 너무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팀 여기 계신 분들 찬양팀이시죠? 네, 우리 찬양팀 우리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 찬양 아까 인도하셨던 전도사님이세요? 아니에요? 네, 그냥 청년이세요? 옆에서 같이 옆에 같이 찬양하셨던 분? 네, 같이 너무 찬양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우리 지금 미디어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아까 간사님 어디 계세요? 네, 사망하셨나요? 아직 사망 안 하셨구나. 네. 네, 우리 간사님, 우리 얼마나 뒤에서 애탁했어요. 유튜브 안 돼가지고. 네. 저기, 예. 얼마 안 남으셨죠. 네. 예. 상가 조율을 처음에 우리 같이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세요. 네. 책임져요. 네. 모든 것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메시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혹시 여기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어요? 예.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 함께 보시고 내가 움직이면 안 되죠? 괜찮아요? 나도 움직여도 돼요? 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를 얻은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으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맞나요? 14절이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실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이름 에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아멘. 요번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회개와 어디죠? 예, 회개와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회개와 회복.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되고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죄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선악과 사건이죠. 맞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곳은 그 어떠한 고통도 슬픔도 없는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또한 물리적으로도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아마도 날씨적으로도 완벽한 곳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추정을 합니다. 단적인 예가 당시 에덴 동산에 살았었던 사람들은 옷을 입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서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답니다. 추위 때문에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도 완벽한 곳, 그리고 그곳은 모든 것을 다 갖추은 동산,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입시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취업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만든 아담에게 이미 정규직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는 역할로 아담에게 이미 자기 그 잡을 줬습니다. 그곳에서는 그 어떠한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심지어 그곳에서는 결혼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와라고 하는 짝을 준비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준비해야 될 혼수도 필요 없습니다. 예단도 필요 없습니다. 예복은 당연히 더 필요 없겠죠. 예.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 에덴 동산이었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었던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아예 선악과 그 나무를 만들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굳이 하나님께서 꼭 그 자리에다 그걸 갖다 놓으시고 이걸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너 정령 죽을지도 몰라. 아니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럼 처음부터 만들지 마시던지 꼭 그 자리에다가 그걸 세워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건드리지 말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선악과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맺는 그 나무를 만지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에덴 동산에 흐르고 있는 작은 샘물, 작은 시냇가를 향하여서 저 시냇가 샘물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라고 했으면은 아마 그거를 선악수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작은 돌멩이를 하나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 돌을 절대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마 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그거를 선악섭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 열매가, 그 나무가 나무이고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만져도 되고 모든 것을 누려도 되지만 그 어떠한 자리도 다 허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그것을 만지지도 가까이 가지도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명령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완벽한 세상에 완벽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정확한 구별을 짓게 하기 위하여서, 정확한 선을 짓게 하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뱀으로 형상되는 악한 영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죠. 말도 참 희한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여기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정중앙에 있는 저걸 먹지 말라고 했어. 저걸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준비 안 돼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께서 아시니라.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같이.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띄어진다.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뱀은 하와에게,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유혹했던 핵심은 무엇이냐? 너는 원래 피조물이었지만, 너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지만,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창조자와 같이, 신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한 거고, 인간은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죄가 영어로 뭡니까? sin이잖아요. 영어 알파벳 SIN이에요. 알파벳 세 자로 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SIN의 그 제일 가운데가 뭡니까? I입니다. 죄의 핵심은요, 죄의 핵심은 내 중앙에,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자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죄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먹음으로써, 그 선을 넘어감으로써 창조자의 선을 넘어가서 우리가 안에 죄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 완벽한 세상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갔었는데, 이제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영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악한 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인생은 이제 너 거야. 너의 인생은 이제 네 거야. 하나님 거 아니야. 너 마음대로 살아봐.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 인생은 내 거니까.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숨는 거였어요. 이제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을 얻고 내가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편하십니까? 아니 불편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임하다 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편하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온다고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면 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오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 핸드폰으로 청년부 목사님이 전화 오거나 청년부 전사님이 전화 오면 여러분들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왜 대답 못해요? 네? 뭐라고 했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한 마음이 드신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에 또 목사님이 또 날 또 뭘 부탁하려고 전화했지? 전사님이 또 이번 수련회에 또 뭘 날 시키려고 전화했지? 연말만 되면은 또 전화 오는데 뭘 시키시려고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지? 왜요? 내 삶의 중심은 나기 때문에 내가 계획 세우는 것이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 계획이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죄가 들어온 순간에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나타난 두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어요. 여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졌어요. 이제 타인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타인에게 비난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가인과 아벨은 서로 치고받고 결국에는 살인이라고 하는 죄까지 범하게 되는 것. 그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은 점점 지워지고 하나님은 점점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은 불편한 존재가 되어지고 교회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지고 내 삶은 내가 내 주체대로 하고 싶은 것. 1856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써내렸을 때에 유럽은 멸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고 태어나는 순간 우리 집은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은혜가 있든 없든 성령 경험이 있든 없든 주일마다 교회를 갔어야 됐는데 종교기원이 나오는 순간 이거 지금까지 내가 봤었던 성경책하고 다른데 지금까지 내가 배웠었던 교육하고 다른데 라고 하면서 불편해하거나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이거였구나.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만들어진 존재여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고 일주일 내내 죄를 짓고 살다가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갔을 때에 지난 일주일 동안 죄 지은 것에서 회개를 하고 월요일부터 또다시 죄를 지는 삶을 계속 반복하며 살았었는데 찰스 다윈의 종교교훈을 보는 순간 유럽 사람들이 화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만든 존재가 아니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게 당연한 거구나. 나는 그냥 원숭이에서부터 우연히 태어난 존재구나. 나 더 이상 교회 다니면서 죄책감 들 필요가 없구나.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은요,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주일날에는 교회에 가서 회개하고 일주일 동안 첩질도 하고 술집 다니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또 일요일날 가서 신부님 앞에서 고해 상사하면서 또 죄를 회개하고 월요일 되면 또다시 죄를 짓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교회 가서 고해 상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종의 기원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거든. 더 이상 내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거든. 성경은 바로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없애는 것,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서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없느니요. 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그렇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면서 또한 타인과 비교하는, 끊임없이 비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속성이고 죄의 모습입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내 제사에 문제가 있으니 내 제사를 돌아보고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그때 가인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타인과의 비교였습니다. 자기 동생 아벨과의 비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았지만 내 제사를 받지 않았었던 그 비교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바로 동생이 미워지기 시작했고 죽일 만큼 미워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죽이기까지.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중심이라고 하지만, 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결국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내 것을 더 챙기려고 하는. 세상은 너 자신이 중요해, 너의 개성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또한 동시에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나를 세워놓고 그 나의 중심, 그 나의 기준은 세상이 만들어온 기준, 세상이 만들어온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세상이 만들어놓은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채워라. 그 자리에 나를 채워라. 저는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도 제가 일을 하고 있지만 평일에는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에서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상담을 더 공부하게 되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 특히 학생들을 상담하는 일을 평상시에 평일에는 하고 있는데, 스카이라고 하여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교, 누구나도 다 부러워하는 그 대학교 다니는, 누가 봐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연세대학교에는 상담실이 크게 2개가 있습니다. 학생 상담실이 있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상담코칭 지원센터. 그 큰 학교, 그 좋은 학교에 상담실이 2개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끊임없이 상담실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데, 최근에 제가 만났었던 학생은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생활했고,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지금에서는 우울증이 찾아왔고, 불안함이 찾아왔고, 두려움이 찾아왔고, 마지막 논문을 써가지고 교수님한테 보내고, 마지막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두려움으로 찾아와서, 발표 일주일 앞두고 나서 교수님한테 매일 이메일로, 전화도 못하고 문자도 못하고 이메일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이메일을 보내서 자기의 학업을 빵꾸를 내고, 그래서 너무 심해서 정신과에 찾아갔더니 우울증 판정을 받고 찾아온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뿐만 아니라 4학년쯤 되면 졸업을 앞두고 여러 가지 불안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찾아온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설문을 돌린 후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서 일간 신문에 나왔었던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을 돌린 내용은, 당신들 가운데 자살을 생각해보거나 시도해보거나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96.5%가 자살을 시도해봤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 70%가 되는 학생들이 한 번 이상 자살을 생각해봤다라고 하는 그 설문 결과에 교수님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행복할 거라 생각했었던 그 학생들이 왜 죽음을 100명, 10명 중에 7명이 죽음을 생각할 만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통계를 보면은요, 대한민국의 대학생 중에 교회를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크리스찬 비율이 3%랍니다. 3%. 그렇다 그러면은 연세대학교도 크게 차이는 없겠죠. 그렇다면 대다수 학생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하여서 그 기준에 맞춰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그 대학교에 들어왔는데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살을 생각한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인간이 유전공학을 통해서 생명을 내려낼 수 있다, 이제는 우주도 여행할 수 있다, 화성도 갈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 괴로움, 우울증, 자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자리에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끝은 결국 죽음인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저 나무의 과실을 손에 드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 죽음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성경의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어떤 인물보다 정말로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쌍둥이 형이었었던 에서가 태어나려고 하니 그 형을, 그 에서를 발 뒤꿈치를 잡고서라도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그 경쟁에서 내가 이겨보겠다고 엄마 배에서부터 경쟁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 야곱은 자기 중심에, 자기 삶에, 자기 인생에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가지려고 형을 속이기도 하고, 형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무조건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고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자기밖에 없어요. 가족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 자기만 중심이에요. 자기만 있어요. 그렇게 자기만 알았었던 야곱, 그렇게 해서 자기의 꾀가 형에게 들통나고 아버지에게 들통났을 때 그때 그가 행동했던 건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거였어요. 피하는 거였어요. 그 야곱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계획도 없고 정말 자기 대책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그 형을 피해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이 야곱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죄성의 끝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야곱. 이 야곱은 베들로 가는 길에 한 곳에서 유스카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입니다. 그곳에서 잠을 청하여서 형을 피해서 그곳에서 쉬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부모님 밑에서 지금까지 가족들과 편안하게 생활했는데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지? 앞으로 나는 무엇이 될 것이지?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며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 살아오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내 자손,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나타나셔서 정말 인간의 죄성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야곱에게 14절, 1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주들같이 되어서 북한 북에 평안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에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 평안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지라 하시니라.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요, 저는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인간의 죄성의 끝을 달렸다라고 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15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얼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만큼 우리 안을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도망치고, 사기치어서 도망치고, 형을 사기치고 아버지를 사기쳐서 도망쳤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는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가끔가다 보면은요, 과연 성경이 과연 성스러운 경전이 맞나? 정말 성스러운 책이 맞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특히 구약을 읽다 보면은요,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이야기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친상간 이야기, 성매매 이야기, 인신매매 이야기, 심지어 동성애 이야기까지 너무나도 자세하게 묘사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로 제대로 읽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불편해하셔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 아니 성경에 어떻게 이런 노골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에다가 그런 얘기를 다 기록해 놓으신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그런 얘기들을 다 나열해 놓은지 아세요?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다가 그 이야기들을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심지어 사사기에서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동시에 구약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셔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또한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야곱이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그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오셔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회복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 회복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5절, 15절 놔둬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의 이 원어의 히브리어의 원어는 아시르라고 하는 동사로 사용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이 아시르라고 하는 동사는 미래형의 단어입니다. 그 미래형은 닫혀있는 미래가 아니라 확장되어져 있는 미래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로 이 말을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은 너의 미래에 대한 축복. 그 미래는 어떤 미래? 닫힌 미래가 아니라 열려있는 미래, 확장되어져 있는 미래, 앞으로의 너의 시간에 대한 미래. 그 미래는 어떤 미래냐? 유한한 미래가 아니라 무한한,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회복은 미래 시간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내가 너의 미래의 시간을 축복하겠다. 13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하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그 땅을 여호와의 자손에게 주시니. 예, 야곱에게 내가 너의 미래의 시간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뭐로 들었어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에게 했었던 것처럼, 너의 할아버지에게 했었던 것처럼 내가 너의 미래의 시간을 축복할 거야 라고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야곱의 아버지였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기에서도요 오랜 지속된, 여기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동사는 할라크라고 하는, 가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이 단어 역시, 이 동사 역시 미래형 동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또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들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을 벗어난 것에 자꾸 눈이 갑니다. 뭐에 눈이 가요? 땅.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잠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축복을 듣는 순간 야곱이 눈을 떠서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 여기서 날 만나주셨군요.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군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곱이 눈 뜨고 일어나서 했던 게 뭔지 아세요? 16절부터 17절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이곳이여,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요, 너의 미래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야곱은 잠에서 깨서 뭐라고 그래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미래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의 자손을, 너의 민족을 창성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축복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땅이 어디야? 그 땅이 어디야? 그 장소가 어디야? 오늘 말씀 15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아까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미래에 대한 축복을 해주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오늘 또한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너의 미래 내가 책임질 거야. 너의 미래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런데요, 악한 영들이요,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악한 영들이 자꾸 우리에게, 우리 처음에 악한 영들이 너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야, 너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해서 하와를 넘어들었었던 그 악한 영이, 사탄이 이제는 진화하여서 이제는 꾀를 터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래, 너 가서 교회에서 예배 드려. 가서 은혜 받아.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 그래, 가서 하나님께 응답 받아. 근데 너가 응답 받는 거 그냥 미래가 아니야. 지금 너가 눈앞에 있는 거 있지? 이것만 하나님께 달라고 해. 땅에 있는 문제 이것만 하나님께 달라고 해. 당장 너 앞에 있는 문제 이거 갖고만 얘기해. 이것만 응답 받아. 미래에 대한 거 허락받지 마라. 미래에 대한 축복 생각하지 마라. 이러한 사탄의 유혹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께도 사탄이 똑같이 유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고 계실 때에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써 죽음 이후의 시간까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그 죽음 이후의 시간까지 축복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사탄이 찾아와서 했었던 얘기가 뭡니까? 너 배고프지? 지금 당장 네 눈앞에 지금 배고프지? 여기 있는 돌을 떡으로 바꿔봐. 그냥 이 문제만 해결해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럼 천사가 받쳐주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환호해 줄 거야. 그러면 너 인기가 올라갈 거야. 그 문제만 신경 써. 십자가 신경 쓰지 말고 사람들이 너에게 박수 쳐주는 그것만 신경 써. 또 사탄이 예수님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 모습 보여주면서,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 마. 저 천국 생각하지 마.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들 봐. 보이지?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이거 너 가르쳐줄게.
사탄은, 악한 영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동의해 주면서 이곳에 오게 하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그냥 여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문제만 관심 갖고 이것만 해결하게 해요. 미래에 대한 것, 죽음 이후에 대한 것,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 무한한 것 신경 쓰지 말고 유한한 것만 쭉쭉쭉 쫓아가요. 유한한 것만 하나님께 달라고 해요. 사탄의 전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사건을, 이런 똑같은 일들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을 함께 보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의 성의 미래, 저 천국에 대한 미래, 저 천국에 대한 축복,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주시겠다는 그 축복에 대해서 3년 동안 끊임없이 들었었던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네, 이것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취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하리니. 이후로는, 여기서 말하는 이후로는 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아포투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역시 미래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축복이 뭐예요? 앞으로 너의 미래를 내가 책임질 거야. 앞으로 너의 미래를 내가 함께 할 거야.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야곱에게 하셨었던 그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 미래에 대한 축복, 무한한 축복을 베드로를 초대하시면서,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면서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아직 아니에요.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았었던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어졌고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내려와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서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셔서 예수님과 이야기하시며 저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이 땅에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베드로는 그 장면을 경험했어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깜짝 놀라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해서 누가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미래, 아포투는 너 이후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또한 동시에 이 땅에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백두산 목사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었던 아기 돼지 키웠었던 그때 그 교회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청년 중에 한 명은 저 장로교 쪽에 있는 신학대학교를 갔어요. 그쪽에 신학대학원에 가서 그쪽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서로 이제 다른 교단에서 서로 다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던 그 형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선교단체를 만들고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자, 학원 복음하기 위해서 함께 나서자라고 해서 선교단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같이 그 선교단체를 시작했고 같이 꾸려나가면서 여러 선교단체들과 함께 교류도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이름을 대면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알만한 영어 이름을 쓰시는 어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어느 순간 사라지셨어요. 그 선교사님은 여름 때마다 겨울 때마다 청년들의 비전을 가지고 10대 때 준비하고 10대 때 꿈을 꾸고 20대 때 준비하여서 30대 때 하나님께 쓰임받자 이렇게 외쳤었던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순간 그 선교사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사라졌지? 왜 없어졌지? 나중에 살다 보니까 그 선교단체가 하나님의 꿈, 저 무한한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서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건물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생기니까 건물을 사요. 그것도 홍대에. 조금 빌딩에서. 그러더니 어느 순간 사고치고 해외로 가버리셨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름되면 알만한, 그래서 그런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1년에 한 번씩 서울 시청광장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큰 자연 집회를 한국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뭐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했었던 그런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선교단체도 무너져가지고 사라졌어요.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그 선교단체가 지방에 땅을 사서 학교를 짓고 청년들을 섬기겠다라고 했었던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했었던 그 선교단체가 사라지고, 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어느 선교단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워십 찬양 집회를 하겠다라고 찾아왔는데 하기 직전에 갑자기 그만두게 된 거예요. 안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안에서 금융사고가 터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사용할 거야. 그랬는데 그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사용하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물질에, 주신 땅에, 주신 이 땅의 것들에 이제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빼앗기기 시작하면서 선교단체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 그냥 너의 눈앞에 있는 것만 받아. 지금 당장 너의 눈앞에 있는 유한한 것들만 하나님께 달라고 해. 그리고 나머지 시간, 나머지 것 너를 위해서 채워. 너가 중심이잖아. 너 거를 위해서 그걸 달라고 해. 너 거를 위해서, 너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해. 라고 하면 사탄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하고 계속 속삭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고자 하는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저 하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저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취업의 문제, 아니면 미래에 대한 문제, 아니면 결혼에 대한 문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으로부터 택감을 받은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야, 니네들도 교회 가가지고 너 필요한 거 이야기하잖아. 너 필요한 거 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잖아. 돈 달라고 얘기하잖아. 직업 달라고 얘기하잖아. 절 다니고 무당 다니고 점집 다니는 사람이 비능수능하고 뭐가 다르다고? 너희는 뭐가 달라? 그런데 왜 너희는 니네 스스로 선민인 척해? 왜 너희는 너희 스스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처럼 이야기해? 비능수능은 똑같은데.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심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모르실 수 있어요. 가사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멜로디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끔 함께 기도해서 찬양을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봅니다. 자,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불러보도록 합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비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비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요, 욥의 고백이에요. 이 노래를 만드신 목사님이 욥의 이야기를 읽으며 만들었던 노래인데, 제가 이 노래를 설교 끝나고 함께 부르고자 했던 것은 야곱도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야곱 역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여서 내가 내 안에 나를 채우려고 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안에 내가 가지려고 했었던 그 야곱. 그렇지만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형제도 없어지고 가족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진 그 상황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야곱은 고백했을 거예요. 그래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할아버지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나의 미래를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 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미래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고백했던, 이 시간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선포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오직 한 분이십니다. 지금까지입니다. 아버지는 내 입을 만들어주십니다. 내 삶의 주인을 만들어주십니다. 내 삶을 만들어주십니다.
주시옵소서. 땅의 내 기도가 땅의 것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제 우리가 하늘의 소망으로 하늘을 향한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유하는 것들에 소망을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썩어질 것을 놓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것에 대한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소망하며 나가는 그런 기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나의 꿈은 나의 꿈을 구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기준을 놓고 구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향하여 구하였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구하였습니다. 세상이 이것을 원하니 이것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이것이니 이 기준에 맞춰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망을 벗어요. 세상의 방법을 인정하는 것이 나의 삶의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각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광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광교회 청년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땅의 소망을 놓고 살았었지만 지금까지는 마귀에게 속여서 악한 것들에 속아서 땅의 것들의 소망을 놓고 썩어 없어질 것들의 소망을 놓고 살아갔었다면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는 한국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전에 그때 이 코로나 이전에 북한교회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셨던 하나님, 북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는 것을 증거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북한교회를 사용하셔서 다시 한번 북한교회 청년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하여서 10명이 넘는 부목사님과 또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백 목사님, 그리고 또 전도사님, 간사님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뢰해 주셔서 늘 생활하여 주시옵고 늘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교회를 위하여서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북한교회 청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